네, 오늘 따로 전도 제자 훈련 없이 오후 예배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무브먼트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고요. 전도훈련, 제자훈련 쭉 진행해 왔었는데 중간 점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말씀을 계속 받지만 이게 진짜 마음에 담고 쭉 성취되어져 가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했는데 그 말씀이 진짜 소화되어 가지고 적용되어졌는가 좀 우리가 진짜 살펴봐야 됩니다. 전도 제자의 그 흐름이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흐름, 목사님이 오직, 원네스, 거기에서 나온 현장으로 가야 된다고 맨 처음에 흐름을 주셨어요. 사실 맨 처음에 교회 흐름이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데서 우리의 출발이 여기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셨어요. 그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오직은 당연히 우리가 육신 체질이 영적 체질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진 것을 넘어서 진짜 24시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죠.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의식주, 떡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현장으로 가려면 제자화를 해야 되는데 제자화할 수 있는 힘은 지식이나 어떤 이런 관념적인 게 절대로 아니다. 치유할 수 있는, 제자화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오직된 것 뿐이죠. 오직이 안 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정말 묵상하고 내 영적 상태를 놓고 우리가 같이 도전해야 됩니다. 진짜 이게 모든 것이잖아요. 지식이 아니잖아요.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좋은 교제로 가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하는 말은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내가 가서 막 뒤집고 기적을 베풀고 그거 이전에 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진짜 죄가 이겨지는 상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실제로 벗어나서 내 자신이 치유된 상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그것에 우리가 주체도 아니에요.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 능력이 작은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적은데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안 나타났는데 기뻐하신대요. 왜 그러냐면 그 상태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능력이, 그러니까 상태가 오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타났나 안 나타나도 안 중요해. 분명히 내 마음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고, 생각해보면 다윗이 진짜 쫓길 때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고 뭐고 조롱만 받아. 백성들도 다 등 돌리고 외면했는데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보다 더 기뻐하시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지금 부족함 투성인데 제자도 없고 자기 혼자 그냥 경제도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욕만 먹고 있고 오해는 다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는 그 상태로 가야 되죠. 그때 원네스, 나를 부르신 이유, 한마음 한뜻대라는 그 한마음 한뜻 계속 말씀 받았잖아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말씀에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부르신 것 잘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의도가 좋아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좁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래 쓰임받기 힘듭니다. 그 당시에 산업선교나 그 메시지에 다 나오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다 원네스에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이 내용들을 잘 묵상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쳐왔어요. 나를 진짜 내 영적 상태를 놓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딱 가지고 교회가 진짜 원네스 되는 게 뭘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네스 되어서 초대교회처럼 시작하는 거는 뭘까? 사람의 생각 말고 내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분별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마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꼭 이것을 기도합시다. 이거 하나님 나라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게 해요.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모르기가 너무 쉽다. 그래서 70지역, 70제자 말씀하시면서 선포된 말씀 중에 쓸모없는 교인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쓸모없는 교인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70지역 찾도록 도와줘라. 여러분들 마음에 딱 먹기를, 마음에 딱 이 말씀을 담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70지역 찾아야 되지만 전부 다 살려서 다 도와줘야 돼요. 내부 갈등에서 벗어나서 현장으로 시선을 전환하라.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기질이 있는 것이 있죠. 자꾸 옳고 그름, 이게 율법주의 체질이 남았을 때 복음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앞만 보지 말고 죽어가는 현장으로 시선을 돌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 절대 다른 말 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얘기할 때, 그때 준비된 사람, 시간표가 이른 사람이 딱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사람을 만날 때 잘 알잖아요.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후 시간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딱 복음을 딱 전해야죠. 이후 시간에 다 뭐 하냐? 내 속상한 것, 내 원망 불평이 마치 영적인 것처럼 막 나오면서 막 다 그렇게 하면서 다 이상한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 말. 우리는 이 말들을 줄이게 해요. 그냥 복음만 깨끗하게 전하고 나의 인간적인 것 전달하지 말고 정확히 그냥 복음만 전하고 그 사람 살리도록 이렇게 하고, 2부 순서를 길게 하면 그냥 벗어 나오세요. 그거 다 파당 같은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이제 하지 말게. 딱 스탑. 2부 순서 길게 하지 마. 그냥 복음과 딱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하고, 쓸데없는 말 하면 엉뚱한 걸 너무 말하기가 쉬워.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고 감정에 호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웃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쭉 받아왔습니다. 초대교회 그 영적 분위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초대교회 시작할 때 사람 방법 쓰고 돈 중심을 완전히 제거하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불러가셨어요. 그 영적 분위기를 흐리도록 놔두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한 사람 집에, 어느 집에 찾아가는 거 그 한나를 놓고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건데 그 가는 것을 놓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2가지 사건만 봐도 진짜 성령 인도 받아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이는 성령 충만 받고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는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 원하세요. 세상엔 너무나 세속화된 것이 교회가 많고 자기 갈 길로 가는 교회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우리의 기준이 그냥 너무 낮아져 버렸어요. 너무나 엉뚱하게 가도 몰라요. 그냥 쟤네도 굴고 쟤네도 엉뚱하게 하고 저기도 엉뚱하게 하고 기준 자체가 이미 풀려져 버린 지 오래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토가 뭐예요? 우리 전도운동의 모토가 뭡니까? 초대교회 전도운동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갱신에 갱신을 거듭해야죠. 인간적 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계속 갱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 지났으니까 이제는 될 만큼 됐어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원하신 대로 다시 갱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그런 마음을 먹는 거죠. 하나님 진짜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 충만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진짜 초대교회 제자들과 같은 그런 전도운동이 진짜로 저희가 그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한 준비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당연한 기도와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비록 안 될지라도 모든 교회가 하고 있는 어떤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서 괜찮아가 아니라 초대교회와 똑같이 인도받게 해달라고, 예수님과 같은 응답, 그보다 더 큰 응답, 초대교회 제자들이 받은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가 기도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부족해도 거기에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수여도 진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이건 지금 제가 중간점검 1번이라고 써놨는데 전도제자 앞부분에 한 내용들이에요. 지금 앞부분 한 10강 정도 그 내용에서 한 내용들인데, 생명의 가치를 알았죠. 생명의 가치. 그때 무슨 말을 했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초대교회는 진짜 자신이 얻은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그때 두 가지 질문들이 그때 메시지에 나왔었는데, 당신 딸이 납치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에 보화가 묻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게 생명의 가치를 얘기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지금 우리가 진짜 영혼들을 놓고 진짜 유괴범이 딸을 잡아갔어요. 영혼들이 진짜 죽었어요. 지금 학교 건물들이 세월호처럼 완전히 지금 침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월호 애들이 죽으면 막 전 국민이 노란 리본을 다 달고 애도를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영적 죽음이야. 사실은 영적 죽음이 진짜 죽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안 보여. 영혼들이 죽어있는 것을 그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멀쩡하게 죽어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고 부러워해.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 기독교가 팽배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기독교인들도 못 알아들어요. 이 말해도 무슨 왜 이렇게 오바해, 조영 목사 이렇게 오바해, 이렇게 혼자 전도 다 하는 것처럼 왜 얘기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냥 절대 전도 안 도와줍니다. 왜 이렇게 오버하고 혼자 난리쳐, 이게 나옵니다. 침몰하는 게 안 보여요. 영혼들이 죽어있는 게 안 보여요. 눈물이 안 흘려져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다른 상태야. 전혀 같이 대화하는데 전혀 영혼에 대한 없어. 그리고 전도가 관념적이야. 눈물이 안 흘러. 가슴에서 눈물이 흘러야 되는데 오버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말이 쏙 들어가 버려. 전도를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말이 쏙 들어가 버려. 오버한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난 일들이에요. 생명의 가치를 몰라요, 교회들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눈빛만 봐도 통해요. 그냥 눈빛만 봐도 통해요. 진짜 그 현장을 놓고 대단한 거 아니어도 진짜 이게 탁 마음이 걸어져 있죠. 거기에 진짜 이렇게 탁 마음이 통해버려요. 마음이. 그리고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엄청나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여기 이렇게 만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만나죠. 목사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밖에서 많은 것을 현재도 보고 있지만 엉뚱한 것들 하고 있죠. 복음 아닌 상담사역. 복음만 빠진 목사님이 와가지고 무슨 사역을 하는데 복음만 딱 안전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제가 가는 현장에도 어떤 목사님 그룹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복음 안전해요. 딱 복음만 딱 빠진 걸 하고 있어요. 그분들 탓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욕하는 거 아니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살아가지고 같이 복음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상태는 안 하고 있는 건 확실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파고드는 교회였어요. 파고드는 교회. 파고드는 교회. 직장, 지역, 학교, 학원, 병원 전도되고 확산됐어요. 확산됐어요. 그 빌립보랑 데살로니가랑 계속 여기 전하다가 다른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 집에 있다가 무슨 분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면 다른 집에 옮겨가지고 하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움직였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는 가라고 했잖아요.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구체적인 것도 설명해 주셨어요. 성과 마을에 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서 머물라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어디에 가면 우리 지역에 가거나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합당한 자를 찾도록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를 만나서 그 합당한 자가 루디아야. 그 빌립보 성에 그 집에 머무는 거예요. 그 교회 세워질 때까지 그대로 하잖아요. 예수님 말한 그대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 찾아서 거기서 머뭅니다. 그러다가 막 소동이 일어나면 또 다른 데로 움직여요. 우리의 전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가서 머무는 거예요. 그 합당한 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그 집에 머물러서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사람 세워질 때까지 머무르면서 있다가 또 움직이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게 맞아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바울의 방법이고 제자들의 방법이었어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다 그랬어요. 전달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있는데 당연히 나의 복음 스토리는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A4 용지 한 장으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 꼭 써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제가 편집을 좋게 해드릴게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꼭 있어야 돼요. 나의 복음 스토리. 내가 진짜 영적인 고아로 힘들다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은 얘기 있잖아요. 진짜 그 회심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 회심이 왜 우리에게 없습니까? 똑같이 있지. 나의 회심이 있거든요. 나의 회심. 내가 돌아온. 어디에서 누가 말해도 그것을 갖다 5분에서 10분, 너무나 길게 안 해도 돼요. 10분이라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나만의 회심 스토리, 나만의 복음 스토리. 너무 장황하게 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 제가 막 쓰니까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내 얘기가. 근데 너무 많이 쓴다고 그것이 감동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냥 복음 받은 짧은 것이 딱 있으면 돼요. 다 만드세요. 그거 다 만들어서 내 수첩에 적어놓든지 A4 용지로 딱 가지고 있든지 핸드폰에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복음 학교를 하든 어디서 모임하면 제가 부탁 딱 드리면 와가지고 딱 해주시고 가고. 그 사역이에요. 진짜 기도하면서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 장로님들이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한번 해주시죠. 그럼 가가지고 깔끔하게 딱 전달해주고 빠지는 거지. 지금 이미 열려져 있는 환경이 현장에 와서 해도 돼요. 지금 준비하시라고.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만드세요 진짜. 여기 말씀 편집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편집. 초대교회 지금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편집을 해야지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초대교회 특징을 왜 봅니까? 초대교회의 움직임을 우리가 편집해서 설계하고 디자인한다는 건 뭐예요? 정리를 딱 해가지고 적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괜히 하는 게 아니라 거기로 회복과 갱신이 일어나고 내용과 정확히 찾아서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거예요. 성과 마을에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 말대로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딴 거 안 전하고 너희는 가서. 저는 전도의 동기가 딴 거 아니에요. 딱 그 생각만 하면 바로 가져버려요. 너희는 가서, 그 생각만 딱 하면, 마태복음 28장 그 생각만 하면 바로 가버려요. 저는 딱 오늘 또 딱 그 생각을 할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나 생각을 저녁에 딱 전도 스케줄 짭니다. 바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야 되기 때문에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저는 이게 딱 내 마음에 꽂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막 어떤 사람은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하는데 나는 그냥 복음 전해야겠다. 나는. 그리고 어떻게 전할까? 말씀 사역한 것처럼 바울처럼 복음 전해야겠다. 말씀 사역해야겠다. 그냥 딱 그게 이상하게 다른 많은 말을 들어도 그게 가장 우선순위에서 뒤로 안 밀려. 이상하게 그 내가 해야 될 그 사역이 뒤로 안 밀려요.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딱 하고 싶은데 나는 그냥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겠다. 계속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게 제일 우선순위에 항상 주님의 말씀이. 뭐 동성연애 이런 것도 운동하고 막 다니는 목사님들도 있고 막 그거 하라고 하고 막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나는 이게 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다른 두 번째로 안 가요. 왜냐?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내 마음에 최고로 꽂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할 거예요. 제자 찾고 그 집에서 회당으로 갈 거예요. 회당으로 가고 집에서 또 말씀 전할 거예요. 그것이 편집된 거잖아요. 편집. 말씀이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걸 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 방법마저도 구체화된 거예요. 그럼 뭘 전할 거냐? 복음 전할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잘 전할 건데 바울은 항상 자기가 인도받은 거 얘기합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난 거. 다메섹에서 만난 얘기가 2번이나 하잖아요. 그 성경에 2번이나 나오고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자기가 만난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만나나 다 얘기했어요. 분명해요. 그리고 그 복음운동 일어났던 거, 그 집들에서 일어났던 말씀 사역, 제자가 세워진 거, 그거 두란노에서 전했어요. 내가 전할 거 뻔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치유 메시지 했을 거예요. 치유 메시지. 복음이 다 주인이 안 바뀌어져 가지고 갖가지 모양으로 막 할례 받아라. 그럼 할례 받는 거는 그거 지금 아니, 복음과 율법 구분시켜주고 이런 거 다 했을 거예요. 복음이 복음 안 된 부분을 찝어서 설명해줘. 그게 다 치유 메시지인데,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줬을 테고 전도에 대해서 설명해 줬을 거거든요. 그 내용 우리가 편집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지교회에 대한 구체적 지침들이 있었죠. 이거는 설계 디자인. 어떻게 이 말씀을 정리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면서 기초를 먼저 다져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역을 분석하라. 아까 지역 분석하는 마음은 생명의 가치를 아는 상태에서 나온 지역 분석이죠. 그냥 지역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당신의 딸이 납치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산에 보화가 묻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생명의 가치를 알고 하는 지역 분석. 우리가 전주 지역을 분석하고 다니는 거죠. 75개 초등학교, 65개 중고등학교, 알파지교회 근처 학교 분석하고 내가 있는 지역, 거기에서 장소를 어디다 놓을 것인가 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전주 지역 전체를 놓고 분석하는 팀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전도를 놓고 저렇게 학교들을 놓고 깃발을 꽂고 기도하는 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연쇄 살인범이 판을 치고 다니는데 네 관할 내 관할 따질 때가 아니다. 이 말이 그때 말씀 중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그쪽 지금 경찰서장한테 지금 허락 확인서 받고 지금 갈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가서 도와줘야 돼요. 보고는 나중에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너무 시달려서 죽게 생겼어. 막 집에 애기가 다 가출하고 완전히 그냥 마음이 찢어지고 오늘 자살하고 싶어. 근데 그쪽 경찰서장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 사람을 좀 도와줘도 될까요?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때 가겠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냥 도와줘야 돼. 가서. 옛날에는 사람을 생각하고 어른을 생각하고 유교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좀 엉뚱하게 되더라고. 생명이 안 보이고 엉뚱하게 돼. 바울은 아무도 만나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믿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결해 준 사람 다 만나서 막 파고 들어가서 해야 돼. 막 파고 들어가서 예의 차리지 말고 생명을 놓고 움직여. 생명이 지금 죽고 사느냐의 문제인데 막 예의 차리고 있어. 그쪽 경찰서장한테 예의 차리고 있어. 지금 연쇄살인범이 나타나서 이 가족 지금 죽이고 갔는데 그 경찰서장한테 예의 차리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생명을 놓고 분석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 오해가 생겨도 어쩔 수 없어요. 생명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자,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라. 적당한 장소를 찾아라. 그리고 중요한 게 장소도 장소인데 시간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라. 소문을 듣고 모이기 시작한다. 지금 이게 다 평신도 전도 훈련 교재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갔던 내용인데 그냥 한번 쑥 지나가니까 다 적용을 해야 돼요. 이거를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구체화된 내용인데 후투로 훅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장소 이전과 이후, 장소가 결정된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전도가 일어나더라고요. 이상하게. 장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가 있어요. 내 맘대로 막 너무나 정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다 거기를 열어야 되죠. 루디아의 집같이 딱 열어야 돼요. 근데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안 모일 것 같은데 모이더라고요. 알파문구는 열어져 있고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고 훈련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갑자기 사람들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평화동이나 중앙동에 기도하시면서 딱 장소를 정해서 전도팀들이 모이세요. 모이고 계시죠?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훈련도 하고 딱 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장소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연락 온 데는 막히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전주 지역 전체를 놓고 움직여야 되는데 열어준 거예요. 장소를. 약간 경험을 했잖아요. 정확하게 장소와 지역이 딱 여기에 딱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을 향한 데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인도를 받으시고요. 자, 그러면서 관심 있는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한 명씩 초청하라. 외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을 초대하십시오. 모여지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코로나 때 왜 이렇게 오늘 많이 주무신대? 주무시면 안 돼요. 코로나 때 한국의 한 선교회가 코로나 걸렸다고 그냥 진짜 국가에서 압박이 오고 악플이 진짜 심하게 달렸어요. 어떤 한 선교회가. 그래갖고 완전히 이 사람이 그냥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냐, 진짜 바닥에 있는 사람들, 장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시달리는 사람들을 진짜 바닥부터 복음 전하고 도와주고, 미자립 교회란 미자립 교회는 다 가서 아이들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모여있는 그 선교단체에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 사람이 엄청 압박받고 욕을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게 매스컴에 타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보러 왔다가 아닌 거 알고 더 부흥이 돼버렸네. 코로나 그 사건 이후로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선교 단체가. 그래갖고 거의 무명의 선교사인데 이 사람 거기를 통해서 쫙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더 커졌어요. 지금도 뭘 하냐? 완전히 힘 빠진 교회만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완전 돈도 하나도 안 봐. 여기서 200만 원, 300만 원 지원하면서 그 교회를 다 도와줘. 원래 선교단체 같은 데서 파라사약은 거기서 돈을 받잖아요. 뭐 회비 내라고 하고 하잖아요. 200만 원, 3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거기를 도와줘. 그래. 완전 헌신. 그리고 최고 힘든 사람들, 장녀, 정신지체, 완전히 힘든 사람들만 도와주는 팀이 완전히 세팅이 돼 있어요. 이게 딱 맞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렇게 도와주면서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계기가 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여신다. 저는 믿어요. 우리가 가서 교회에 도움 하나도 안 돼요. 너네 교회 도와주면 그 사람 우리 교회 안 옵니다. 잘 어지간해서는 안 와요. 그냥 받아만 먹어요. 살려주면. 한두 명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근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너무 죽어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면 안 간 데가 없어. 우리는 다 가서 도와줘도 돼요. 진짜 그냥 어려운 사람들 다, 복음으로 힘 빠진 사람들 무조건 도와주면 돼. 그 사람한테 내 거 이익 손해 따지지 말고, 그거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어. 우리 교회 도움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냥 다 알고 계셔요. 그냥 어려움이 생겨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큰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안 열어주셔도 상관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도 얘기했었죠. 알파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됐었냐면 처음에 현장 전도, 바깥에서 현장 전도, 그 다음에 장소가 생긴 후로는 그 안에서 1대1 복음 전파, 그 다음에 1대1 영접 운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정한 복음 학교, 직원 예배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교회 시스템과 연결했죠. 자면 안 됩니다. 자면 안 돼요. 여기 봐야 돼요. 자면 안 돼요. 오늘 그것도 없어요. 오후에 제자 훈련도 없어요. 자면 안 돼요. 제자를 너무 잘해주면 혼란 온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잘 적용을 해보세요. 제자를 너무 잘해주면 혼란 온다. 감정통에 일어나면 결국 흩어진다. 메시지 중에 있었던 다 내용입니다. 어려워도 말씀 따라오는 제자를 세워줘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제자가 내가 주는 떡고물 때문에 지금 따라오는 건가, 붙어 있는 건가? 계속 예수님 자리 옆에 앉혀달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결국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집중을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제자들이 뭘 하냐면 자기 옆에 앉혀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앉혀달라고 그래요. 아직 그것이 지금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물론 모를 때가 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집중을 제자화 시켜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너무 잘해주면 혼란 온다. 감정통에 일어나면 결국 흩어진다. 어려워도 말씀 따라오는 제자를 세워라.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자꾸 감정적으로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막 보듬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따라오고 있어요. 계속 자기 육신 체질대로 하는데 좀 이것은 아니에요. 뭔가 그 사람이 그것을 뛰어넘도록 제자화시켜야 된다.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진짜 마음이 통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도 잘 보고해 주세요. 형식이 아닌, 우리는 형식적이면 안 돼요. 우리 이장로님이랑 저랑 한 중학교를 놓고 진짜 마음을 통해서 대화하는 시간 저번 주에 있었는데 마음으로 같이 탁 그 중학교 제가 말씀드렸더니 딱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마음에 진짜 담았다고 이렇게 딱 하시는데 그거 되고 안 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서로 현장을 놓고 같이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냥 그런 마음들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지금 갖고 있죠. 우리가 그런 섬다단 그런 관계가 아니죠. 마음으로 형식적인 관계도 아니고 딱 마음으로 함께 현장을 보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진행되는 지금 현장 사역과 긴밀히 연결되어서 우리가 서로 그걸 같이 마음에 담고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도 저한테 잘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잘 알아야 돼요. 지교의 준비 상황도 제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장로님들이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와서 같이 뭔가 치고 빠지는 사역을 같이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정도로 마음이 더 통해져야 돼요. 앞으로 더 유기적으로 영적으로 잘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팀이 더 많이 들어요. 여기 있는 팀은 그래도 많이 돼 있죠. 우리 여기는 많이 돼 있죠. 이제 좀 약간 더 멀리 있는 팀들이 있고 우리는 잘 아는데 그래도 더 짱짱해져야 돼요. 더 영적인 응집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장을 놓고 눈빛만 봐도 제가 탁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탁 하고 딱 빠질 수 있을 정도가 서로 돼야 돼요. 탁탁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 앞으로 좀 더 그걸 해보시게요. 같이 그것들을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보시게요. 그래서 거기서 나의 역할과 분량을 잠잠히 하나님께 질문하고 앞서지도 뒤서지도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직자들이 기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거는 치유죠. 치유. 빨리빨리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전도자를 도운 가이오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한다. 우리가 이제 선교도 할 텐데 선교는 경제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사실. 그래서 마음껏 선교하세요. 전 세계로 다니세요. 선교적 기업이 나와야 된다. 목사님뿐 아니라 따라다니는 사람을 다 케어해 줄 만큼 가이오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한다. 이것 때문에 나를 세운 것을 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나눴었고요. 두 번째,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놔두십시오. 중직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데 칼을 거두고 원수 갚을 필요 없고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데 집중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고 정방해되면 하나님의 때에 불러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데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분별하라. 사람의 동기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진실하게 말합니다. 아시죠? 나쁜 말 욕하는 거 그런 것은 분별하기 쉬워요. 근데 진실되게 말하고 순수하게 말하는데 자기 동기가 끼어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잘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영적인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미성숙은 감추고 순수하고 좋은 말로 세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잘 간파해야 돼요.
거기 당하면 안 돼요. 당하면 싹 돈도 뭐고 다 내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들먹이는 것을 간파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는 영적인 미성숙함이 깔려 있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선입견과 편견의 말을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나옵니다. 말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나와요. 이게 제가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는 영적인 미성숙함이 깔려 있는데 굉장히 선입견과 편견, 아직 성숙하지 못했는데 그걸 쏟아냅니다. 근데 굉장히 믿음의 순수한 것처럼 말할 겁니다. 2부 순서에 할 거예요. 자기는 원치는 않을 수 있어요. 자기도 하나님께로 잘 가고 싶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미성숙함으로 굉장히 어지럽히는 데 쓰임받아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여러분 좀 분별하세요. 이거 파당 만들기 진짜 쉬운데 그 말이 교회를 위하고 영적으로 순수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니까요. 그걸 욕하면은 누가 믿어요, 그거를. 속지 말라, 제발. 분별. 자, 네 번째. 작아도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되라. 세계교회는 규모가 커도 위험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온 메시지입니다.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는 것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고 너무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너무 존경하거나 너무 무시하는 것, 이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해 가시죠? 이 말이 너무 존경했다는 건 사람 따라간다는 거예요. 너무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사람 중심이에요. 둘 다 사람 중심. 그분이 훌륭하면 도움되고 아니면 도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가 살고 제자 세우게 돼 있습니다. 너무 무너진 중요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진짜 말씀에 은혜 받았던 목사님들인데, 메시지는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개인의 내면, 목사의 개인의 내면은 철저히 다루어져야 돼요. 다윗은 범죄한 때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났어요. 다윗 개인에게도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백성들에게도 업그레이드가 일어났거든요. 개인은 침상을 적시는 회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백성들은 목회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 영적인 리더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그때서 생기고, 다윗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때 엄청 치유가 됐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다윗이 한 사람을 따라갔다는 것이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구나, 이것을 흐름을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사람이랑 상관없이. 그래서 다윗 개인도 영적 업그레이드가 되고 백성들도 용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게 더 보여지는 그런 영적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올바른 갱신을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막 다윗 죽이자고 나오면 이제 갱신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복음 쪽으로 마음이 딱 바꿔지면서 갱신이 서로 간에 일어나면 훨씬 더 좋게 돼요. 자, 결론입니다.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더 선명하게 알고 싶기도 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 나는 또 어떻게 인도받을까? 교회에서 나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과 분량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또 미션, 하나님의 그 계획, 미션은 뭘까? 성령 인도가 이렇게 시작되면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다 모릅니다. 근데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다 몰라요. 근데 우리가 꼭 해야 되죠.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딱 해야 될 거 있어요. 진짜 보니까 말씀 묵상을 꼭 해야 돼요. 말씀 묵상. 진짜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묵상. 진짜 성경도 써보고 메시지 꼭 정리를 해나가야 되죠. 지금 메시지가 다 흘러가고 있는데 놓치면 어느새 다 흘러가 버려요.
메시지를 꼭 정리해서, 메시지를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도 금요일날 얘기해 드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축복을 얘기하시면서 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 움직이시는 게 딱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준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게 막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와, 근데 저도 어떤 게 느껴지냐면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내 위치에서 준비하는데 내 영적 상태랑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흐름이 딱 보여져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도들이 나만큼 이렇게 이해가 가야 될 건데 나는 알았지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알아야 돼요. 똑같이.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대제사장만 알고 백성들은 벌럭공처럼 희생제사의 비밀을 모르고, 제사장은 막 진짜 죽을 각오로 하고 막 거기서 들어가는데 피 안 뿌리면 나는 죽으니까 막 그걸 의지하고 들어가는데, 백성들은 제사장 잘 갔다 왔구만, 아이고 제사 잘 지냈네 대제사장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말씀도 잘 전하네, 잘했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사장이 느끼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희생제사의 그 비밀을 진짜 알고 같이 제사를 지내야지. 보는 입장이라도 우리가 같이 그거를 같이 경험해야지. 똑같이 말씀을 목사님만 더 막 많이 누리고 막 이해되어 준 게 아니라 고스란히 그대로 똑같이 그 감동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서는 그대로 코람되어 하는 만큼 그대로 서줘야지. 이게 간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 돼요. 우리 똑같아. 제사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혼자 다 나갈 수 있는데 목사한테 의지하면 안 돼요. 지금 그냥 다 나갈 수가 있어요. 은혜 보좌 앞으로 아무나 다 나가는데, 다 우리가 만민제사장 시대 그 말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다 나가면 돼요. 다 우리 안에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전 삼았는데 그 성전이 지성소와 언약궤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죄소가 그름날개 사이에 좌정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나만의 기도 시스템 가지고 완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비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식으로 오직된 사람에게 그에게만 주시는 하나님 것을 찾게 하시고 결국에는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는 재창조의 역사를 성취하세요. 그때 무브먼트, 초대교회 무브먼트가 소수여도 우리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받아야 될 응답은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야 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꼭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좌화되는 그 비밀을 누리면 이 교회에 붙여주신 개인적인 부르심의 이유를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내가 우리 팀에 붙여주고 교회에 붙여주신 개인적인 예안교회를 향한 개인적인 부르심이 없으면 자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아무리 유대인 복음화 우리 모슬림 복음화 얘기하지만 진짜로 주님이 안디옥 교회처럼 5명이 딱 팀이 됐을 때 세계 선교를 향해서 정확한 비전이 나와버리는 것처럼 팀이 있거든요. 팀에는 미션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소수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나의 부르심이다, 교회를 향한 부르심 자체가 있거든요. 그것이 완전히 결론이 나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것을 찾아야지 되지. 안 그러면은 태준이가 여기 있다가 군대 갔다 와서는 이제 미국 가버려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미국 가서 스시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면. 근데 바울과 같은 디모데 같은 결론이 나면 평생 같이 가겠죠. 어디 갔다 있다가 다 없어져. 그냥 적당히 교회 가고 이사 가면 또 같은 팀 아니고 같이 생명 걸고 막 이렇게 막 말했는데 갑자기 이사 쫄러 가니까 우리 동네로 이사 가야겠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뭔가 아니에요. 뭔가 진짜 안디옥고 같은 결성은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안디옥고 교회 같은 미션을 받은 그런 팀은 아니야. 뭔가 이사 갔으니까 동네 교회 나갈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 나는 이쪽에 이사 왔으니까 여기서 교회 잘 다닐게. 근데 막 계속 기도했었어.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 기도 막 하고 막 했는데 이쪽 교회 저 나가보려고 새벽 기도랑.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미션은 발견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우리는 그걸 찾읍시다. 뭔가 하나님의 구체화된 계획과 뜻을 좀 찾읍시다. 뭔가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약간 적당히 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하라 구할 것이로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야 열릴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반드시 알게 하셔요.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셔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이 이제는 진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증인되는 거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 받았던 초대교회의 그 흐름, 무브먼트와 또 우리는 어떠한지 중간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익히 들은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오늘 내게 성취될 말씀 새롭게 붙잡아지게 하셔서 특별히 교회에 대한 참된 그 흐름과 비밀을 깨닫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